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즉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제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치듯 떠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동안 물고기를 못 잡아서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다시 한번 실력발휘를 해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그 물고기가 떠올라서 본전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어부로 제대로 성공해 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처량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아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 조금 더 용기를 낼 수는 없었을까? 다들 침묵 속에서 깊은 상념에 빠졌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만 고기잡이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염없이 노를 저어서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의 직업이 원래 어부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부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실망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어떻게 내가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물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다시 따라가겠다고 쉽사리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셨던 그 회복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내셨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새벽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어보십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대답했더니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던 이 장면을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똑같은 이 장면을 재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처음 부르신 자리에서 다시금 그들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차이가 있다면 처음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자, 기적을 보았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다 가지고 올라와서 해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 제자들이 다 낙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래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우리의 헌신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명확한 자기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처음 부를 때에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물고기를 낚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기름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느냐.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요, 이 원점을 다시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원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일으켜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만들겠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의 능력은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낙심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에도 너의 능력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물가로 다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 추위에 떨었을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요, 바로 데려가십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을 바로 따라갔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실 때에는 자 봤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숯불에 몸을 녹여주시고 또한 음식을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독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또한 자기 한계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실패한 좌절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약간의 상상을 동원해 보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도 안 마주치고 떡과 물고기를 꾸역꾸역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안 거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시죠.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살이 떨렸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는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가 있느냐? 너 같은 놈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실망이다. 우리 여기까지다. 다시 얼굴을 보지 말자. 그러면 이러한 말을 하려고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장은 질문형인데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이미 베드로를 향한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다시금 맡겨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다시금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불러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이미 성공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실패했던 사람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결정을 하셨을까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쓰지 않고 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저는요 실패했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베드로야,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고 월등해서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네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단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신 것은 너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니? 복음을 전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씩 회개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충성되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가 실패한 이야기,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나를 찾아오시고 믿어주시고 일으켜주신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베드로는 이제 진정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섭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존재도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치여서 후회 속에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내세적인 신앙만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란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살리는 부활, 살아내는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도 부활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명을 충실히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베드로니까, 제자들이니까 저런 사명을 받았죠. 제가 무슨 사명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죠. 우리 모두 주님을 진실히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기도자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고요.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이웃을 섬기는 이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또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마주한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또한 삶이 무기력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예배도 소중하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몸을 녹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르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회 이 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심령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최고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아뢰시고